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메시지 시작할 때 눌러달라 그랬는데 꼭 다들 왜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제가 메시지 길잖아요. 그래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신경이 쓰여요. 그만큼 저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나 중심이 많구나. 1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보는 분들도 이게 1시간 넘어가는 메시지 들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오늘 찬양 오늘 384장 불렀지만은 이 찬양을 꼭 듣고 이제 메시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가사를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복음 본질 요 부분을 이제 오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으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 2주간에 제가 어떤 분들을 봤냐면 회귀 본능 돌아가는 걸 봤어요. 회귀 본능. 다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내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귀 본능은 여러분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서론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나는 전적 타락이다 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혀 아무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벌써 내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사실은요 여러분 제일 인간에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선택과 판단부터 오판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이게 선택이요 틀린 선택하고 여러분 해석도 틀린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해석이 틀리니까 선택도 틀리겠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회귀 본능 돌아가고 나중심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네? 안 돌아가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드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요걸 이해 못하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딱 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서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불신앙했어요. 불순종했다니까요. 그 결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는 뭡니까? 요 상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 인간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떠나는 것 정도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아니요.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까지 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이걸 잘 얘기하는 게 저는 창세기 4장의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창세기 4장의 그 일들이 반복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느끼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수치감 딱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인간이 그때부터 뭐예요? 완전히 나중심 아닙니까? 나중심.
이게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이제 하나님 됐어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게 당장에 뭐가 들어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내 방법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인간에게 인본주의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선택과 해석이 틀려지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만 쓰면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여기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나무를 거니시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숲풀에 숨었어요. 예,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상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숨어버린,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딱 생기면요 도망친다니까요. 막 숨어버린다니까요. 숨병에 걸린다니까요. 척병, 숨병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남 앞에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그러면서 결국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탑병, 누구 때문에, 요걸 그대로 이어받은 가인. 가인은요 예배를 실패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언약을 떠난 상태니까 나중심이 딱 돼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심이 돼갖고 뭐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는, 뭐 피제사야, 아, 내 곡식 열심히 키웠으니까 내 곡식 받으세요 하고, 곡식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 게 아닌데 피 없는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아라. 근데 안 붙잡는 거예요. 안 붙잡으니까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나중심이 확 올라요. 죄에 딱 잡혀버렸어요. 선택이, 생각이 틀려요. 어떻게 돼요? 내 동생 저 제사 안 받아주는데 저 동생 저 새끼 하면서 이제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주신다니까. 근데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뭐 이러더니 동생과 둘만 있을 때 동생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동생의 피 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 상태래요.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나중심은요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이 온 곳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찾아와서 인간을 속였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이때만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찾아가서 그때만 속였으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면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귀는요 지금도 요 상태를 가지고 전적 타락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도 요 상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상태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뭐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염려는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요 생각의 중심이 어디서 나와요? 나 중심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게 어떻게 돼요? 요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요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자꾸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고 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자꾸 주께 안 맡기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 생각을 주께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요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틈을 노려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분을 내어도 싸우지 말고 하루 종일 여러분 그거 품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는 거죠. 마귀로 뭐 하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마귀는 틈을 봅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틈을 딱 보이게 만들어서 어디로 빠지냐? 여러분하고 저를 12가지 문제 속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특히 여러분 나 물질 성공으로 가는데 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게 창세기 3, 6, 11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아예 문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이런 데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요즘 랩런트들 이게 재미, 즐거움 이런 거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신자 6가지 상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 불신자 상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불신자 상태 오는 가장 키가 요겁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 요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요 내가 주인 되면 요 내가 주인 된 걸 타고 마귀가 들어오죠. 마귀가 요 나중심이 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나중심이 딱 돼 있는 그 사람을요. 생각을 딱 파고 들어갖고 이 사람을 딱 장악해버리잖아요. 그 장악해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사단은요. 이게 나중심이 된 사람의 그 생각을 딱 장악해서 이 사람을 점점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 요 3가지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육신의 일부는요. 좀 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육신적인 거에 막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요. 경제적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 번다니까요. 좀 흐름 좀 알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돈 벌어요. 육신의 일부는 되어진다니까요. 근데요. 육신의 일부는 되어지지만 이 육신의 일부 되어지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이 영적 누수가 나잖아요. 영적 누수가 딱 나니까 이 영적 누수 난 걸 딱 타고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요 전적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잡힌 상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나와 모든 사람이 여기 잡혔구나 마귀한테. 잡아갖고 어디로 딱 끌고 가냐면요. 자꾸 삶을요. 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사단 주는 생각 계속 갖고요. 요게 심해져서 집착된 사람이 정신 문제잖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집착해 자꾸 내 기준이 돼서 집착한다니까요. 그 집착해갖고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요 여러분을요 집착하든지 자꾸 중독되든지 막 이렇게요 막 뭔가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속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가 요 상태와 요 흐름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가 안 되는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요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항상 찾아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인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거 딱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으시고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피 찰찰 흐르는 가죽옷 예수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그 피 발라라 유월절 피 바르는 그 날 나왔어요. 저는 제가 왜 이거 계속 강조하냐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못 살아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죄는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건져주실 준비를 미리 해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네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겠대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돼 있거든요.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 머물지 않도록요. 이 전적 타락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뭐예요? 피난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내가 여기로 가려고 그런다? 빨리 눈치채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여기 아닙니다. 나는 여기 안 있겠습니다. 마귀에게 안 속겠습니다. 나는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었죠.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서 우리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인정을 잘 안 하는구나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요 전적 타락돼 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요 욕했어요. 그냥 욕하면 좋은데 침 뱉고 돌 던지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하고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행동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갖고 왜 예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저주한 거예요. 믿을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요. 버릴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보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같이 전적 타락한 존재를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을 진짜 내가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인데 용서받았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상한 짓을 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해.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복음 정말 이해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 왜?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진짜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한번 그려도요. 복음의 본질을 진짜 누리시면서 그리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주인 고백을 한 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나를 정말로 인정하면서 고백해버리면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왕이 돼갖고 내 인생 문제가 다 왔어요.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럼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적인 타락한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요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전적 타락하고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힘으로 사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본질을 회복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면서요. 이렇게 돼요. 복음 본질 회복 못한 상태에서 딱 살아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 사실은요.
못 도와주고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초월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은요, 불신자보다 강한 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예수 생명 들어가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의 수고를 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복음 본질 속에 안 들어가면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말도 안 듣고 좀 짜증나.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 보셨을 때 니캉 네캉 똑같은데, 예, 다 비슷한데 50보 100보거든요.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다 똑같은데, 내가 조금 의로운 행동하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예배 잘 드리면 저건 왜 예배를 저렇게밖에 못 드려? 뭐 이런다니까요. 저건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 이런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맨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내가 자꾸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붙잡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안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본질 붙잡으면요,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죽을 것을 벗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 앞에 오직 해봐라. 왜 생명의 주냐?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 본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이 장막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집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죽으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린 땅에 있잖아요. 맞죠? 그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왜 생명의 주 앞에 오직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상실된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죠. 사실 근데요, 결과가 똑같이 와요. 물론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만 이 땅 사는 데 동안 오는 결과가 똑같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생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것, 인간의 본질이 여러분 회복된 사람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회복된 사람은요 자꾸 뭘 추구합니까? 영의 것을 추구해요. 인생의 흐름과 상태를 만드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던 전적 타락한 육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는 요 두 부류가 전부 다 육의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육의 것에 영향을 받는 창세기 6장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결혼을 하니까 나중에 이 시대가 뭐가 됐다? 네피림,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뭐 거인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뭐 별별 것 다 있어요. 근데 네피림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을 이렇게 쭉 5절부터 쭉 보니까 뭐 하나님이 보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기로 하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심판당하는 이유, 왜 심판당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거는 육의 것은 몸으로 행한 건데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가 몸에 속해서 육계에 속해서 행한 거 심판받는 날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원래 인간의 본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살았던, 사실 그 축복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의 것을 추구하는 노아에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요, 요 두 가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신명기서 여러분 읽어보라니까. 신명기서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읽어보셔도 좋아요. 28장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상실한 사람과 회복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네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죠. 형통.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거로 회복할 때 나와요. 그럼 요거 회복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걸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기만 되는 게 뭡니까? 죽어야 될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은, 제가 왜 생명의 주 앞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상태로는요 절대 생명의 역사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주인을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고백하고 있고 주인을 누리는 상태가 되면요, 이거를 딱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 상태가 되면요 본질이 회복돼요. 근데 본질이 회복 안 되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가 안 되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운다. 목사님도 나중심 버리고 장로님도 나중심 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원리스 되겠죠. 성령인도 받겠죠. 그럼 교회가 평안해져요. 근데 나중심이 돼서 목사도 나중심, 중직자도 나중심,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말대로 안 해? 서로 삐지고 싸우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요 요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요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전적 타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내가 요 상태에 있구나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요, 막 그 행동,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행동하면서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저것이 말이 저렇게? 응?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해? 자기 애들은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막 당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막 네가 내 말대로 안 해서 그래. 뭐라고 완전 막 분노와 막 폭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요 말도 행동도
전부 다 복음이 상실되니까요. 막 나중심으로 해버렸는데 거기서 온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온 문제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왔어요. 본질 상실돼서 온 거야. 자녀들 지금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요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방법 간단해요. 복음 본질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왜 놓치요? 항상 들어가셔야 돼요. 놓친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키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봐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오늘 좀 성경을 좀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방금 얘기했던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다시 풀어서 얘기해요.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맞지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려면요, 육체의 욕심을 왜 행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따라가는 부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시기도나 아니면 질문한다.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때 주로 질문하셔야 돼요. 무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제가 우리 영준 간사가 한참 다이어트 성공 중일 때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식탐, 이 식탐이 먹는 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내 욕심을 위해 먹는 겁니까? 이 질문,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한 거라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체에 따라 딱 행하잖아요. 회귀 본능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준 가사 저로 좀 요즘 2주 동안 살쪘다는데, 근데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야. 근데 빨리 인정하면은 빨리 이제 돌아가요.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근데 그때 잠깐 이 점검을 놓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지 요걸 놓쳐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 소욕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럼 육신 따라 가버립니다. 성령을 따라가냐 육신 따라가냐, 결국에는 내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게 돼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뭐예요? 화목하게 돼요. 싸우지 않는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왜 싸워요? 많이 분쟁이 있다 무슨 얘기? 성령의 열매 안 맺는다는 거지. 오래 참음.
좀 이렇게 누가 해도 좀 참고 기다려줄 수 있고, 자비, 혹시 이렇게 약 품어줄 수 있고, 양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충성, 딱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딱 여기 충성해서 딱 변하지 않고 이 신전신 지속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온유,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길들이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살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절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할 수 있고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고 자꾸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구하는 방법은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누리시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세 본문에 공통적인 게 나와요. 우리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사실 그 뒤에 것도 좀 읽어야 되는데. 자, 249페이지입니다. 8장 5절에서 8절. 제가 설명할 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묵상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맞죠?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원래 쭉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12절부터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기쁨의 딸 헵시바. 여러분, 우리 왕 집사님 안 보이나? 우리 왕 헵시바 집사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딸,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는요. 스바냐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 말씀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요런 시간이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 원수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를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아까 우리 봤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네, 다시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몸으로 행한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덧입어라. 하나님 나라 있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죠? 그래서 너네들이 뭐를 위해 살아라?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뭘 원하냐면요. 사실 나는 빌립보서에서 1장 얘기하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왜? 셋째 하늘까지 봤어. 천국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근데요. 9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뭐랬죠? 영의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9절하고 여기 15절인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요? 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말해서 살릴까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그리시고요. 주인 고백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정식기도 예배 뭐 계속 드리세요. 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주일 이제 다가오니까 신약 성경 좀 읽읍시다. 신약 성경 좀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예수님 영화 있죠? 제가 이렇게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수님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서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좀 묵상하시고 히브리서 이런 거 읽어도 좋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 속에서 은혜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제일 읽기 좋은 게 아무래도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한번 좀 읽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좀 읽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 그 예수님이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됐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소망도 없고 복음에 대한 외인이었어요. 원래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외인이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는지 뭐예요?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아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없어지는 길이 누구냐?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요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오셨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랑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그 생명의 주를 오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탁 소멸해 버리시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에베소 2장 말씀이 되게 은혜되는데 2장 여러분 17절부터 제가 2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대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평안을 전하셨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을,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왜냐면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로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팀이 되어져 가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너는 만들어져 가는 중이야. 공사 중, 리모델링 중. 말씀드렸죠? 너는 존귀한 자야.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 잡아.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난 존귀한 자구나.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인데 공사 중이라서 잠깐 못 깨닫고 있구나. 그럼 뭐 해주시면 돼요?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회귀 본능 돌아간 사람들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그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무력화된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한 영들인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악한 영 다 완전히 박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자들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회복하면서 이젠 복음 본질 회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너 어떻게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여러분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직이 되게 계시면 이제는 새로운 삶 오직 24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렸더니 이제는 새로운 삶에 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에 건너잡은 자 따르고 있던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진노에 잔인했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영원이라고 한 중요한 이 영원을요, 우리의 삶에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이 땅에서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너희 보좌에 이제 앉히신데 미래까지 이미 보장돼 있어요. 근데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 7절에 특히 나와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 증인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오직 24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서시면 돼요. 사람 볼 때 좀 이상하다? 당연한 거다.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주 앞에 나와야 될 이유일 뿐이야. 저 사람 저 문제 아니야. 문제 삼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여러 세대의 증거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모든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예비하사 이렇게 됐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이 오직 24하고 계시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온 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명이 주 안에 들어가고 자꾸 그 고백 안에 들어가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는데 보세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 그 고백을 하는 인물 중에 이 쌈파를 계속 누리는 그 인물 중에 누구를 좀 오늘 좀 마음에 좀 담았냐? 크로스비를 담았어요. 크로스비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겨자를 눈에 잘못 발라갖고 이 사람이요.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크로스비가 9살이 됐을 때 고백한 거예요. 9살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게. 자기는요.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도록 당신이 내 눈이 멀도록 안 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을 건데 나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이 계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벌써 9살 때. 그리고요 크로스비가 마지막에 뭐랍니까? 나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세상을 안 보고 내가 제일 눈을 열어서 제일 처음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로스비가 어느 날 이게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냥 찬양 시하고 이렇게 무슨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크로스비가 해서 뭐 돈도 부족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5달러는 좀 큰 돈인데 지금은 5달러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5달러는 굉장히 큰 돈인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당신의 시와 찬양에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딱 가면서 이분이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뭐 얼마 들어있을까요? 5달러. 근데 5달러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이 언제 쓰여졌냐면 그때요. 이걸 묵상했대요. 그래 광야 같은 세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금 인도하신 거 아니냐. 나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거 아니냐.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크로스비처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은요.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 보라 새 것이 됐다. 나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주께서 함께 하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 일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권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그게 바뀐 거예요. 크로스비의 인사말 뭔지 아십니까?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걸 항상 인사했대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크로스비가 마지막에 말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늘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축복하시잖아요. 복을 빌면은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려주고 영혼을 놓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신분권세 사용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장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속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떼우려고 그래요. 떼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 받았구나. 그 직분 받은 나는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말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본질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시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탁, 그래서 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대사가 돼서 권면한다. 뭐라고 권면하냐? 살려라. 누굴 살려라? 너 먼저 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 살려라. 그래서 성경은 단순합니다. 나를 살리자. 자,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자.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자.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정식기도, 홀로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름 적어놓고 중보 기도하면서 특히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 다 이렇게 누려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는 복음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거 하기 좋아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여러분 받은 작은 실천 받은 은혜들을 자꾸 여러분 나눠보세요. 성경 구절 읽다가 은혜 되신 거 있으면 올리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은혜 됐습니다. 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세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아멘 해주시고 서로 힘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누리시고 감사하세요. 예배 속에서 누려진 여러분의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의 작품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안에 감사와 소통과 누림의 행복들이 공유되는 또 이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본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본질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크로스비처럼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인물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나는 옛 틀에 안 살겠고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구나. 정말로 육신에서 벗어나